기도회에 참여했던 간정, 또 이 강사가 김호중이라는 연예인 배우 집사인데, 이분이 간정을 그렇게 했어요. 2020년까지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이분은 이제 TV에 잘 안 나와, 요즘에 잘 안 나왔으니까 3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그 흔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변화의 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의 간정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겠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맥주를 많이 마셨는지, 김호중 집사가 어제 간증 들어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맥주들, 한국의 맥주들 어마어마하게 마시면서 그 술 마시고 교회 가서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나서 뒤풀이로 술 마시고. 그 사람들은 몰랐죠.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자로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 다니니까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간증을 듣고 간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셨어요. 2020년까지 계속 간증 다니면서 술 마시고, 마치면 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술이라는 것이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 어제 젊은이들을 보고 술 끊어라, 음란 문제 끊어라, 담배 끊어야 된다. 자기가 다 경험을 해보니까 다 사탄이 시켜낸 거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 짓고 살아요. 또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약에 제가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구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출생할 때 있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치는 분이 다윗 왕인데, 그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나는 죄 가운데 잉태를 했고 죄 가운데서 나는 출생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왜 이렇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이해를 한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죄 중에 잉태를 하고 죄 중에 출생했으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신학에 와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도 들어가겠죠.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애들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또 평안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죄인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 말은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일이 잘 안 풀려요.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도 있고, 대인관계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 관계도 여러 가지 불화가 있고, 문제들이 많아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인들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서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한번 열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었을 것이고 저도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그 죄 문제를 놓고 감사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면은 죄를 해결할 기회를 찾는데 죄를 아주 심각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를 깨닫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의 사명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야. 그것은 죄를 짓는 거야.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깨닫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아들이 희귀한 근육병이에요. 세계적으로 이런 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 근육이 점점 굳어져 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나와서 찬양하는 걸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아버지의 심정이.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 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장애를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장애자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 깨달은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까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일같이 장애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특별히 목욕을 시켜주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깨닫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거는 옳고 이거는 나쁘고 이건 잘못된다는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호진 씨, 나를 쳐다보면 좋지. 할렐루야. 네, 나를 쳐다봐. 밑에 보지 말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문제를 주었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지? 깨닫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에게 613가지라는 그런 조문이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서 10가지를 보는 거죠. 10가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제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 이제 그 1절에서 그렇게 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면서 4절에 보면 우상 만들지 말아라. 어떤 행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고 하나님 안 섬기면 이렇게 3, 4대까지 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부모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제가 이제 그저께 수요일날 우리 엄순환 집사님이 오늘 단풍 구경 간다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 단풍 구경을 간다는 것을 듣고 목사가 듣고 가라고, 잘 갔다 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말하면 그 본인이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수요일 예배 마치고, 집사님, 주일날은 집사님 날 아니에요. 단풍 구경 가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갔잖아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죄 짓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깨닫는 거죠. 내가 주일을 잘못 지켰구나, 주일을 잘못했네, 주일을 범했네, 이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안식일은 생명 살리는 일, 주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은, 주일은요 사업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가게 문도 여는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 시장에 가보세요. 주일은 쉽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주일은 쉽니다.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거든요.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 성경을 통해서 죄가 뭔지 알게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요즘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음란하고 음탕하고 이 문제를 다루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도 다루지 못하고 집에서도 다루지 못하고, 하룻밤 풋사랑으로 하룻밤 만나가지고 금방 넘어가지 말아야 선을 넘어가고, 지금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그게 죄인 줄은 몰라요. 국가에서는 간음은 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틀렸죠. 그게 뭐가 맞아요? 그게 간음은 죄지. 도둑질하지 말아라. 네 이웃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아라. 도둑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할 수 있고 남의 것 이렇게 도둑질할 수 있죠.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법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법을 하나 완성을 시켜줬는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뭘 깨닫게 하느냐? 내가 너무 이기적이네, 내가 너무 사랑이 부족하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져 가고 있네, 내가 영혼을 볼 때에 그 영혼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네, 나는 사랑이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네.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깨닫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무엇을 잘못했고 그 죄가 어떤 죄며 어떤 잘못을 심각하게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본인이 심각하게 깨닫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통로를 열어줘요. 가끔 우리 여기에 보면 요 앞집에서 그런지 유치원에서 그런지 모르는데 불고기 파티를 해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이게 냄새가요 옥상으로 막 올라와요. 우리 사정으로. 그러면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들어오는지 몰라. 이 불고기 파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냄새가 이렇게 올 때, 와,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은 먹어야 이 마음이 풀리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옷을 사서 입고 싶은 거 있으면 또 그 옷을 사면 직성이 좀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죄 문제도 그 고기를 먹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고기가 먹는 길이 생긴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간절하면 고기 먹는다니까. 죄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죄 문제가 심각하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길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는 이 죄 문제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 문제를 그러면 깨닫고 나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감사는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지은 적이 있겠죠?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본인 자기 자신이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죄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래요. 성령이 회개의 문을 열어주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용서를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죄 문제를 거론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정말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개입을 한 거고 성령이 개입을 한 거고 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양심이 거울이 돼가지고 죄를 깨닫게 되거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될 때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화해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이 고집이 너무 세네. 내가 지금 자꾸만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 거룩한 부담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제 문제를 터치해서 깨닫게 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서 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깨닫고 난 뒤에 덮어서 나도 모르겠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속으로 생각한 것도 아시잖아요. 이 입이 삐죽삐죽거리면서 불평한 것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셨잖아요. 성질 부는 것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속으로 끝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미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려서 깨닫게 하면서 마음에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게 하고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마음에 있을 때 내가 너무 불편해, 너무 이래까지 내가 살 수가 없어,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 이것을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이면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욕심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소멸시키지 말자.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부담감을 사장시키지 말자. 그것을 살리자. 찾아가서 손 내밀고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천부 여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성령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 문제를 거룩하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어서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게 해서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대로 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찾아가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사과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있을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을 해방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을 여시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환경에 따라서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꺾여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그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생각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이 바보같이 내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느냐. 그래서 당시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모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감사하죠. 물론 믿음이 약해서 그랬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마음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습성이 어떻게 길러졌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요.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란 거 먹었냐?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야,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네, 먹었어요. 저 뱀이 나를 꼬아서 그랬습니다.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 잘못은. 오히려 그건 자기에게 주신 남자가, 여자가, 또 뱀이 나를 먹게 한 거지. 자기 잘못은. 그래서 그건 회개가 아니는 거예요. 이런 습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문제만 있으면 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고 엄마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 불평하는 이런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성령님은 그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에 부담감을 주어서. 그래서 이 회개할 마음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마음, 부담감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회개할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할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법을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자가 제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놓고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이 예수 앞에 나오면 어려워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그 보혈이 여러분을 용서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된다.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제 문제를 깨닫고 해결을 하려고 할 때 딱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의 현상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물르자. 그래서 은 30을 거기에 갖다 던지고 나와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부담감이 되고 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그는 목을 맵니다. 자살을 하죠. 살인이 살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배가 창자가 터져가지고 개들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룟 유다의 형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나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형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잘못했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살아서는 안 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죽어야 마땅한 거야.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을 깨달았으면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형은 뭐냐 하면 죄를 깨닫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는 가룟 유다와 같다. 그러나 베드로의 형입니다. 베드로의 형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지만 예수님 아주 맹세하면서 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강도가 굉장히 세게 예수님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통곡을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 형을 좋아해요. 가룟 유다 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이 심히 통곡했다는 최상급을 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심히 통곡을 한 거예요. 심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히 통곡한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된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의 보혈을 준비해 놓고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씻어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죄 문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카나다에 갔을 때, 카나다의 수도는 아니고 그 북쪽으로 좀 큰 도시인데, 근데 성당이 세계에서 한 3번째 정도 되는 큰 성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봤어요. 그 성당에 올라가는 젊은 사람, 연세가 한 40, 50대인데 무릎으로 그 많은 계단을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108배니 3000배니 이런 것을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맡겨서 죄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이 간음죄를 짓고 그냥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가 하룻밤 정욕이 불이듯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있는 그 여자 바세바를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그 동침을 냈는데 애를 가진 거예요. 그날따라 애가 가졌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왕한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을 우리아라는 남편을 불러들여가지고 합방을 시켰는데 합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다시 보내가지고 치열하게 전쟁하는데 가서 우리 아군은 싹 물러나고 그 우리아만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아만. 물론 병사 몇 명하고. 그러니까 살인죄죠. 살인죄.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른 거야.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까마득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문제를 덮어버리고 잊어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간음죄, 하나님은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다윗을 살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첫째는 다윗이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간음죄가 얼마나 무섭고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깨닫게 해줄 때에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지만 그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요. 간음도 사람을 죽인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살인한 것을 놓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을 간음한 걸 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을 어떻게 했느냐면, 분명히 사람을 간음했고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 문제를 좀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다윗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준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준 거예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냐?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니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분명히 내가 사람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사람에게 내가 욕심을 부렸잖아요. 사람에게 화를 냈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분풀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성질 부리는 거 누구에게 부렸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식당 가가지고 성질 부리지 마세요. 누구에게 성질 부린 거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 사람한테 한 건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으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요 정말 마음의 죄를 깨닫고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목사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았네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용서의 문이 열리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회개에 눈물 흘리고,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고, 십자가 붙들고 평안을 찾게 되고,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용서를 받은 힘을 가지고 또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